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회를 하면 그 돌잔치 가서는 빵긋빵긋 웃고, 또 이내 또 장례식 가서는 또 울다가, 또 기쁜 일을 만나서 뭐 이사 예배나 이런 뭐 개업 예배나 이런 데 가면 또 웃다가, 또 슬픔을 만난 사람들을 만나면 또 가서 또 울다가,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지면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하겠고, 그 지혜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계속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땅을 분배합니다. 이렇게 분할하고 정복하고 7년의 세월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착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분할해서 제비 뽑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현대인의 방법으로 사람의 욕심으로 했다면 어마어마한 아마 분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이 제비 뽑힌 땅을 지파들이 이렇게 12지파들이 이렇게 분할하게 되므로 분쟁이 없이 잠언이 나오듯이 큰 힘센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없으려면 제비를 뽑기 위해서 해야 한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적용해야 하냐? 그것은 퀘스천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보는 것은, 전쟁을 하려면은 창과 칼과 무기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이렇게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는 이 상식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에서 우리의 상식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조롱의 대상이었죠. 여리고성에 있던 많은 병사들이 이스라엘 무리를 보면서 많은 조롱을 합니다. 2바퀴를 돌고 3바퀴를 돌고 이렇게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돈 다음에 마지막에 함성을 칠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셔서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습이 됐던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이제까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나에게 내 수준에 맞지 않더라도,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다. 이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리고성이 있었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교회 생활만 하게 되면은 항상 내 상식과 내 수준과 내가 이해할 만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지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므로 여러분이 인생에 만나는 모든 여리고성을 만날 때에 전쟁을 하려고 들면 여러분은 반드시 상식적으로는 전쟁해서 싸워서 이기든지 지든지 해야 하는 걸 알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를 만났을 때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대패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은 여러분이 당연히 이건 상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된다고 확신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조금 살아봤다면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던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은 굉장히 많이 봐왔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걸 깨트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교훈을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훈을 얻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30년, 50년 절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여기서 리슨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갈 때에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성이었죠. 여리고성에 비해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습게 여기고 갔다가 대패를 합니다. 수천 명이 죽어나갑니다. 너무 놀랐죠. 우리 인생에도 너무 쉽고 당연한데 패배하고 또 그걸 통해서 당황하는 어리둥절한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일이 무엇 때문에 벌어지는가 참 알 수 없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걸렸고 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힘듦과 어려움은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 때문에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은 죄와 고통과 연관시키지 못하는 신앙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고통을 연결시킬 때에 신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어려운 일들은 죄 때문입니다. 그걸 회개하면 그 순간부터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순구영신 예배 드리고 마무리 하셨다면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런 일들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죄악을 아간을 끊어버릴 때에 여러분이 너무나도 쉽게 정복할 수 있는데 정복되지 않은 땅들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을 때에 블레셋, 아말렉 이런 족속들이 나중에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정복하지 못한 그 죄가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의 은혜가 떨어지는 만큼 그 죄는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공고하게 만드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지는지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11장부터 12장, 13장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나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기본 이 모든 땅을 점령해 나갈 때에 여러분이 우리가 아는 보통 사람들이 아는 방식으로 점령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또 여러분 중에 믿지 않는 가정의 식구들을 전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집안에 나홀로 예수님을 믿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 집안을 복음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랄까요? 음성이랄까요? 사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내 상식대로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내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이성과 또 마음에 잘 와닿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와닿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쉬운 것입니다. 믿음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상식이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식을 포기하며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이제까지 사용했던 방법, 인생의 이 세상적인 방법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서 말씀을 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란다로 해야 하는데 그게 여러분의 이 머리와 마음과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로 듣지 않아서 이들의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서 과거를 무시하는 자들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실패했던 경험, 여리고를 점령하지 못하고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어떤 점령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고찰한 다음에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내가 교훈을 얻게 되면 미래가 바뀝니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말씀이 없으니까요. 모세가 그렇게 눈물로 설교하면서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모세의 유언이 물색할 정도로 당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지만 그래도 지키던 습관이 있으니까 당대는 지켰지만 다음 세대까지 이 신앙이 연결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 죄를 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압제를 합니다. 엄청난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은 어떤 혹자들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언어 유희를 써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을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의 지혜에 달린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잠언에 지혜로운 자를 책망해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다. 그랬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눈물 나고 슬프고 아픈 일들은 다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그걸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걸 언어 유희를 써가지고 여러분의 마음만 살짝 위로하는 식으로 넘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개하셔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압제당하고 눈물 흘리고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람들은요,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눈물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악했다고 하는 종교 암흑시대라고 하는 사사기에도 압제를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나라 예전에 그 성도님들 보면요, 어려운 시기가 되면요 새벽에 막 북새통을 일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요 막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고요. 그렇게 어려워요. 지금은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안 합니다. 9.11 테러 일어날 때 제가 미국 갔는데요, 미국의 세상에 그 미국이 새벽 예배가 꽉 찼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요. 그렇게 타락했다고 하는 미국도 기본 베이스가 있으니까,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교회마다 꽉 차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한국 땅은, 이 나라는 어떻게 됐는지 꼭 마취주사를 맞은 것 같아요. 마취주사를 맞으면 사람이 감각이 없잖아요. 술을 먹은 사람처럼, 마취주사를 맞은 사람처럼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하시는데요, 이 백성이 깨어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눈물이 나거든, 마음이 아프거든, 어려운 일이 있거든 회개하십시오. 이게 길입니다. 강연자들은, 헬라 강연자들과 역사는 반복되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강연자들이 있고, 목회자들 중에도 강연자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마음만 만지면서 해서 그렇지,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므로 올바른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구원해서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는 죄와 압제와 간구와 구원의 이 역사의 이 흐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700번 이상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입니다. 애굽 종살이 하던 때에서 인도해내신 구원하신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 때에 내가 어떤 원리로 이 인생이 이렇게 진행되었는가를 꼭 잊지 마시고 교훈을 삼아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에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하나님 최고라고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사람은 이 망강의 동물이라는 게 좋을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어려움을 당하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또 반복되는 것이요. 잊어버리면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볼 것 없이 다 각자 자기 자신을 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과거에도 당한 일을 지금도 당하고 앞으로 당하고 계속 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끊어버렸는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엔 팝콘 브레인이라 가지고요. 전 영화 그 광고만 봤는데도 정신이 없대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 영화가 요즘은 진짜 이게 뭐 3초가 아니고 0.3초 같아요. 너무 이게 화면들이 화려해가지고 눈을 그냥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팝콘 브레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팝콘 브레인이 되면은 굉장히 큰 자극이 아니면 반응을 안 합니다, 뇌가. 그러니까 고찰이 안 되는 거죠. 깊이 있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철학이 없는 거죠. 깊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이 어려움이 10년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번쯤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옛날 사람들 같으면 한 번쯤 생각한단 말이죠. 바보상자 TV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바보상자 때문에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팝콘 브레인 해가지고요. 그냥 자극적인 거, 어떤 이런 거 외에는 뇌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고찰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참 편해요. 5년 전에 한 번 때리고 어떻게 해요? 3년 전에 한 번 때리고 2년 전에 한 번 때리고 1년 전에 때리는데 얘는 자기가 그걸 왜 계속 반복하는지 사이클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계속 당하는 거죠. 여러분 권투 선수들 권투하다 보면요. 제가 이래봐도 권투 한 달 경력이 있습니다. 권투가 제일 힘들어요. 저도 하는데요. 이렇게 경기할 때요. 계속 이렇게 잽을 맞습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그 잽을 안 맞아요. 똑같은 걸 안 맞습니다. 왜? 바보가 아닌 이상 똑같은 스타일로 들어가는 것을 계속 맞는다면 그 선수가 아니에요. 계속 오는 거는 이 머리를 써서 이건 내가 이렇게 피하겠다고 생각하고 피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는 수많은 잽들과 펀치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계속 맞는다면 여러분은 팝콘 브레인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왜? 과거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는지를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라. 왜 똑같이. 어린아이에게 두 손에 이렇게 뭐가 있으면요. 하나를 주잖아요. 다른 걸 주잖아요. 그럼 하나를 버리고 그걸 받습니다. 또 주면요. 또 하나를 버리고 또 받습니다. 같이 받을 줄 몰라요. 애들은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합니다. 걔는. 좀 더 크면 이걸 내가 다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 생각은 아주 요만한 그릇 같아요. 그래서 이 틀을 못 벗어납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처음 갔을 때, 또 특별히 미국 갔을 때 놀란 게 있어요. 나는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저희 너무 촌놈이었어요, 정말. 저는 첫 번째 갈 때도
반팔만 입고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웃기죠? 아시는 분은 웃긴 거예요. 저는요, 서부 영화만 봐가지고, 서부 영화 막 쨍볕이 덥잖아요. 뭐, 이 카우보이들. 그러니까 저는 미국은 무조건 더운 줄 알고, 반팔만 챙겨갔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미국은 더운 나라 아니에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배꼽 잡고 웃더라고요. 막. 촌티를 다 냈는데요. 또 어디 가든가 뭐, 워싱턴 DC 앞에 박물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린 또 한국만 생각해가지고, 박물관 좀 구경하자 그랬더니 막 또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전화 썼던데, 선사님, 이거 다 보려면요, 일주일 동안 샌드위치만 먹고 뛰어다니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박물관 2시간이면 보는데. 생각이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이게. 예? 또 어디 공원에 따라가지고, 저는 공원이 또 뭐 애들 뭐 담배 피고 이런 공원인 줄 알고, 우리 여기 이런 공원인 줄 알고, 한강공원 이런 공원인 줄 알고, 공원 좀 보고 갔더니 또, 아까 가이드가 저희 때문에 많이 웃었습니다. 예. 이게요, 뭐, 전사님, 충청 남북도만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스케일이 이게, 근데 저는요, 그때 충격받았어요. 야, 내가 애를 낳으면 무조건 외국으로 보낸다, 일단은. 예. 스케일이 너무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스케일이 너무 다 큰 거야, 다. 예. 트럭도 우리나라 요따만 한데요, 거기는요, 너무, 이게 그게 트럭이 집이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더 놀란 거는 그 트럭 운전사가 여자분인데요, 호리호리한데, 원래 호리호리한 여자분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요, 세상에 저는 그 큰 거를,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사람이 무섭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생각이 굉장히 조그맣니다. 예. 그런데 성경은 그릇이 커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읽어서 인생을 보는 시야와 세계관과 가치관을 넓혀야 합니다. 계속 넓혀야 돼요. 넓히는 순간에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 왜 인생에 압제와 어려움이 있는지를 모르고 계속 반복합니다. 심지어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인생을 살아가는 매뉴얼을 줬는데 안 읽는 거예요. 안 읽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인생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은 아직도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지 못해가지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예. 어떤 사람은 애인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거 솔로몬이 다 해봤습니다.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솔로몬은 악한 왕이죠. 그 나라에 발에 차이는 게, 돌처럼 차이는 게 은이었어요, 은. 길거리에서 은을 주스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렇게 부자였습니다. 예. 솔로몬 부인이 1000명입니다. 권력은 최고 권력이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나중에 노년에 돌아왔어요. 그때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본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래요. 다 헛돼요. 자기가 싹 누려봤는데 헛되다는 것이. 근데 이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인생 짧아요, 여러분. 인생 정말 짧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 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원목님도 그렇고요. 가장이 아니고 진짜 엊그제 태어난 것 같을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훅 갑니다, 훅 가요. 그런데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생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가치를 모르고, 전도서를 통해서 이 삶에 대한 고찰을 못 느끼고 계속 허무한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성도가 이 땅에 허무한 것을 쫓아간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전도서를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허무한 것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청년들을 통해서 앙케이트 조사하니까요, 상당수의 청년들이요, 왜 사냐니까, 성도잖아요, 성도. 크리스찬인데 왜 사냐니까, 옛날에는요, 막 주님 때문에 삽니다 이랬어요. 근데요, 요즘에는요, 맛집 다니라고 산대, 맛집. 예, 월급 타가지고 맛집 다니는 그 재미가 쏠쏠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 예. 제가 금요일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날 말레이시아의 무슬림만을 선교하는 제 동창이고 동역자고 친구인 선교사님을 모셔서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울고 우리 성도 다 울었어요. 너무너무 울었어요. 이분은 제가 딱 만나고 이제 태워드리고 이렇게 오는데 올 때 인사를 했어요. 대부분 See you again 하잖아요. 다음에 보자. 이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봅시다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분 말레이시아에서 무슬림을 상대로 선교하시는 분이라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전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끌려가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 사역자 5명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예. 그 대학교에서 어떤 무슬림 여성이 세계사를 듣다가 기독교에 대해서 듣고 관심이 있어가지고 도서관에서 기독교 관한 것을 책을 봤는데 어느 날 이 학생이 증발해버렸어요. 어디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심지어는 이분이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웃으면서 그랬대요. 다음부터 전도할 때는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고 전도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분증 그걸 꺼내는데 종교 경찰이에요. 종교 경찰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바로 잡혀갑니다. 그러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려요. 다 죽여놓고 죽기 전에 아니면 추방하든가. 이 외교 문제 때문에. 차가 쇼버가 다 나가가지고요. 1년에 전도하려고 10만 킬로 달렸대요. 쇼버가 다 나가가지고 가다가 차가 막 불나는데 20년 된 차를 아직도 끌고 다닙니다. 20년 된 차를. 20년 된 차를 끌고 쇼바도 나간 걸 끌고 다녀가지고 이 고관절이 나가가지고요. 막 그러고도 하더라고요. 그러고도. 왜 그분은 그렇게 할까요? 왜 그분은 그렇게 할까요? 예. 그분은 목숨을 내놨어요. 그냥 목숨을 내놨습니다. 예. 인생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보러 다 말레이시아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성김인 선생님이 웃으면서 이제 저를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말레이시아 한번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는 기도하려면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못하니 할 수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처럼 이런 산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렇게 코브라가 이렇게 다니고 야생 짐승들이 다니고 이만한 큰 뱀들이 다니는, 그러니까 야생 짐승들이 언제 그러니까 짐승에게 언제든지 위협을 당할 수, 위협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 거에 산에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밑에서 못하니까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런 곳에서 합니다. 거기다 적도 지방이니까 아마존처럼 정글이 있습니다. 거기다 놓으면요, 그게 감옥이에요. 놓으면요, 그냥 뱀들이 악어가 이렇게 와서 그냥 죽는 것이죠, 그냥. 예. 그런 곳에 삽니다. 근데 그분이 한 뜻은 뭐냐면, 왜 내가 이렇게 할까요? 왜 M사역자들은 이렇게, M사역자가 무슬림 사역자거든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때 그분이 캐쳐 던지고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왜 사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인생을 왜 사십니까? 오늘 하루를 왜 사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왜 사십니까? 그냥 웃거나 아니면 설마 여기 그런 건 없겠죠. 맛집 때문에 사시는 분들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눈이 강조합니다. 한국교회는 미국에서 리더를 데리고 오면 절대 안 됩니다. 저 혼자 외치는 것 같아요. 이슬람이나 북한 치학교회나 중국 치학교회나 거기서 목숨 걸고 사역하는 그 목사님들을 데려다가 한국교회의 지도자를 삼으면 한국교회는 그나마도 살아날 기회가 있는데 한국교회가 미쳤어요. 다 죽어가는 데서 데리고 와가지고 늙은 피를 수혈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슬람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던 분을 데리고 오면요, 오히려 그분들이 타락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그게 걱정이에요. 젊은 피를 수혈해야 하는데 늙은 피를 수혈하고 있어요, 이 한국교회.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반복되어야 한다. 과거를 무시하는 자들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고, 성경을 모르고서는 인생을 방향을 잘못 정하고 갈 수밖에 없다.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오늘 살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방향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벤 존슨처럼 엄청나게 빨리 뛰지만 여러분의 방향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는 걸어가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